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 논쟁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 명절에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한 가지 명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이 자리라는 것은 들 것과 같이 이제 이 병자를 이렇게 옮기는 그런 들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무언가를 들고 움직이는 육체적 노동은 엄청나게 금기시하고 있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유대인들의 눈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이 어디서부터 기원됐느냐 알아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이 붙게 되고 이 이후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계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서는 조금 다른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 같은 시각을 공유한다 해서 공관복음서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복음서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박해의 결정적 원인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했을까 하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데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들이 있어요. 악인을 죽이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인 항목으로 이런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런 예외적인 항목들이죠. 그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살리는 일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이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위해서 유태인 의사들은 메스를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 예외적인 항목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또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적인 항목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율법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다는 것, 생각보다 가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의 예외적인 일, 악인을 죽이는 것, 싸우는 것을 예외로 두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언제 그렇게 바뀌었느냐? 사실 원래는 안식일에 이 칼을 드는 것,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결코 이 안식일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냐면 신구약 중간기 때 바뀝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때 하시딤이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하시딤이라는 이제 경건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경건주의자들인데 이 경건주의자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안식일에 벌어지면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목을 길게 빼놓고 적의 칼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마티디아스가 이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에 악인을 죽이는 일은 해도 된다라고 이걸 바꿔버립니다. 예외적 항목을 새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해석, 그 적용에 있어서 그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해석을 조금씩 그때마다 바꾸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여건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안식일 이 38년 된 병자에게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의도적인 행위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이제 5장에 보면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 나오냐면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자녀들, 그리고 너네 집의 종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간의 안식일은 성인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은 안식을 누렸지만 그 집에 있는 자녀들, 그 종들, 그 가축들은 안식일에도 쉼을 얻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새롭게 말하죠. 성인 남성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안식의 은혜가 하나님 백성에게서조차도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성인 남성들은 누리고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이 안식의 은혜의 편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에게 이 안식일은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었을까요? 비록 네 몸이 38년 동안 병에 힘들었고 괴로웠지만 그날은 너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안식을 누려라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은 남의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된 평생을 그 회랑에서 한 곳에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의 그 병은 내일 고침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그냥 살고 참고 내일 고침 받아라. 내일 평안해라. 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주저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답변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을 나는 그냥 실행했을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발언에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규칙을 세운 자가 이거는 규칙을 허무는 꼴인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쉬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저는 창조의 이래로 하나님이 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몇 번이나 어기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못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안식을 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단 말인가?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번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번복.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규칙을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인이 분노했을 때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게 너가 너를 잘 다스려라, 죄를 잘 다스리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그가 어디 가서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 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가 나의 집이고 나의 영광이 여기 머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제사를 집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세운 규칙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복하실 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번복하시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스스로 그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시는가 하면 바로 인간 때문이라는, 인간의 회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령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전을 두고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 백성의 회개라는, 백성의 돌이킴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인 성전을 기꺼이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 그들의 오래된 고질병, 자신들이 선민이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착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성전도 제 손으로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국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그 신이 머무는 집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의 패배고 신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전쟁에서 패배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기 좋아하시는 분이 스스로 패배하십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왜 패배하십니까? 왜 패배한 그 무능한 신이라는 오명을 기꺼이 뒤집어 쓰십니까? 왜 자신의 영광이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스스로 허무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회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스스로 세운 규칙들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회복, 우리들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선임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자신이 친구 얘기를 들려주더라. 그 친구가 정말 대촉 같은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래서 친구들과 매번 모여도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선임이 좀 어려운 가정사 때문에 친구들하고 좀 같이 모여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갑자기 술잔을 들더니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이후로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이전에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이후로도 술을 마시지 않을 거다. 근데 오늘 너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실 거다 라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임이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웠던 그 엄격한 그 규칙을 허물 때,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일의 규례를 허물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위배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인간이 소중하기 때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지 않습니다.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숭고한 노동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본질은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사랑과 노동은 절대 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숭고한 노동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위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상사의 요구로, 상사, 여기, 여기 좀 논의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상사의 요구를 이제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를 사랑해서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부당해도 이가 갈려도 참고 인내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행동하기 마련이고요. 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 미카엘이 하나님께 미션을 받아요. 저기 가서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저 여인의 목숨을 가져와라. 근데 이 미카엘이 가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데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제발 좀 기다려 달라. 미카엘이 결국에는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게 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미카엘에게. 너는 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라 하면서 그를 이제 그러니까 그를 추락시켜서 인간으로 이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미하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꼬마 아이로 이 지상에 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미하일이 살아가는 마을이 바로 자신이 이제 목숨을 거두었던 그 여인의 두 자녀들이 사는 마을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 미하일이 정말 연고도 없는 그런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 가족에서 일을 배우게 되고 핀잔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 자신이 목숨을 거두어 갔던 그 여인의 두 자녀가 어떻게 마을에서 사람들의 애정을 받고 커가는지를 보게 되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의 정답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귀천을 따지려는 천박한 생각들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식인 어떤 열매들, 어떤 수치로, 어떤 업적으로 치환되어서 평가받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숭고한 노동의 그 예가 바로 우리 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철딱선이 없는 짓에 지치고 지쳐서 환멸이 느껴져서 아이들에게 고함을 치다가도 그 아이들이 뒷수습을 제 손으로 해내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에 육아가 가장 숭고한 노동이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노동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노동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쉼이 없습니다. 육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아는 쉼이 없습니다. 숨 쉬듯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육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은 쉬지 않았을까? 사랑의 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숭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세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 우리가 지금 연수로는 아직 23년이지만 우리 교회 절기력으로는 24년은 지금 2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24년 새롭게 어떤 계획들을 세울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이 한 해는 우리가 사랑의 노동에 좀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수치나 업적으로 치환되는 그런 노동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성한 가치가 있는 이 사랑의 노동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아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치나 업적으로 치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른 사랑을 받았는지는 이 아이가 나중에 훗날 스스로 그 삶으로 증명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아이와 모든 걸 부족함 없이 받았던 아이는 결국에는 다른 결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의 행위가 당장에는 그 어떤 것으로 치환되어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랑이 증명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4년 새롭게 이 사랑의 행위로, 쉬지 않는 사랑의 노동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